12장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제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그 그늘을 떠나서 또 네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내가 가르치는 곳으로, 인도하는 곳으로 이렇게 인도를 따르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너의 대적에 내가 대적이 되어 주시고 너를 너를 돕는 자도 내가 도와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본의 아니게 애굽 왕에게 자기 부인을 빼앗겼을 때, 부인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약으로 철저하게 방어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구해 주시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해내 주시고 충분한 보상을 또 거기서 받게 하셔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3장은 뭐냐? 창세기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이다 하는 것입니다. 법도의 훈련.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느냐, 택하셨느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법도, 하늘나라의 법도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랬어요. 즉 하늘의 법도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 법도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소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 앞에 복이나 받아서 이 땅에 잘 살고 그러기 위한 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법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에서 바로 왕한테 충분한 보수, 양과 소와 나귀와 또 종들까지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해가지고 그것이 기반이 됐든지 간에 하여간 재산이 많이 불어났어요. 소유가 불어나고 은금이 풍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래서 재산이 막 늘어났어요. 그리고 롯도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재산이 소유가 있고 자기 소유가 있고 이렇게 자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처음에야 롯이 어리고 어린 아이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다 챙겨주고 했지만은 그 사이에 롯도 장성을 하고 자기 재산을 이렇게 키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이 많이 키워줬겠지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하면서 롯을 잘 살도록 아브라함이 키워줬어요. 그래서 두 가정이 이렇게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큰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큰아버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재산이 두 가정이 이렇게 같이 살면서 소와 양떼가 많고 재산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간 하나 짓는데도 장소가 그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양을 이렇게 풀을 뜯기는 초장도 양떼가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생기고 그건 당연하겠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그런 문제로 자꾸 다투는 거, 말썽이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보기가 덜 좋고 좋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 채소만 먹어도 평안하게 살아야 사는 게 낫지, 고기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초막에 거하고 채소만 먹어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잠언서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투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두 부가 한평생 살 때 자꾸 부닥치고 다투고 성격이 맞지 않아서 치그덕거리고 산다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 간에도 조그마한 것 때문에 자꾸 다투고 좋지 않은 소리가, 큰 소리가 나고 감정이 격해지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은 다 화목하게 평안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이 아브라함과 롯처럼 이런 갈등이 생기고 자꾸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그 하늘의 법도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살다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자꾸 싸우다가 헤어져야 될 형편이다.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겠다. 이혼에 다다랐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재산 문제를 어떻게 처신을 하겠습니까? 재산 문제를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독일은 아주 결혼할 때부터 그 재산을 딱 구분한다고 그래요. 아내가 버는 거, 남편이 버는 거. 그러니까 이혼할 때 그냥 딱 갈랐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독일. 우리나라는 안 그러지요? 남편 다 버는 거, 남편 앞으로 재산 다 있고 그래요. 근데 이혼을 할 때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 우리는 보통 조금이라도 손해 안 가고 내가 좋은 거 차지하고 내가 많이 차지하려고 아마 애를 쓸 겁니다. 가진 수단을 다 쓰고 빼앗기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쓰겠지. 부모님이 돌아가서 가지고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이렇게 분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 보통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서로 좋은 거 차지하고 서로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다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형제지간이라도 그것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산.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하늘나라 법도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것을 보여주고 이 롯은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의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이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게 산 영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두 부부가 나눠서 헤어질 때 나보다도 상대편을 먼저 더 생각해 주는 겁니다. 상대편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나하고 헤어져서도 잘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하늘나라 법도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법도로 사는 사람이요, 영원히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욕심 먼저 생기고 내 욕심 먼저 챙기고 나나 편안하게 잘 살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아직 산 영이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이고 사람의 영이지 그리스도의 영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 했어요. 이렇게 살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 산 영이 얼마나 될까? 아브라함처럼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헤어졌을 때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헤어져서도 잘 걱정 없이 살도록 내가 충분히 양보해주고 희생해주고 그를 챙겨주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 법도입니다. 그게 산영입니다. 이 롯은 그런 마당에서 자기 욕심 먼저 챙기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야 너와 나는 한 교류 아니냐, 한 친척 아니냐,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 이거 자꾸 땅도 좁고 양떼는 많고 그러니까 자꾸 다투고 이러니까 이렇게 다투게 하지 말고 이제 헤어지자. 그때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거기에 내가 잘했다네 못하네 너 은혜도 모르는 놈이니 배은망덕한 놈이니 네가 그러면 못 쓴다니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어떻게 선택하든지 네가 좀 고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먼저 택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이 들판을 잘 살펴보고 그동안 거기서 많이 살았으니까 그 지역 훤하지요. 양떼 거기서 먹였으니까 어디는 어떻고 어떤 땅은 어떻고 훤합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좋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기름지고 물도 많고 평야지하고 풀도 잘 자라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을 롯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롯은 동쪽으로 보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야,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 여지까지 어릴 때부터 데리고 핏덩이 같은 너를 내가 거두어가지고 기르고 너 이렇게 살림살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 해주고 너를 챙겨줬는데 너 그래서 되겠느냐?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조금 더 서운해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조용히 좋게 그래 이제 거기 가서 잘 살거라. 또 문제 있으면 나한테 아쉬운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거라.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나한테 와서 얘기하거라.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주겠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보내면서도 거기서 네가 사람이냐 양심도 없느니 배은망덕하느니 너 잘 사나 보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네가 양심 있는 놈이냐? 여지까지 나한테 은혜 받고 그것도 그럴 수가 있느냐? 저 악담을 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어서 헤어졌을 거예요. 그러고 헤어졌으면 평생 원수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질 않았습니다. 갈 때도 좋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면서 살면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내게 와서 얘기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측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 포로로 두들려갔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열리를 제쳐놓고 그냥 종들 다 동원해서 목숨 걸고 가서 추격해가지고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은 비록 자기 큰아버지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제 욕심만 챙기고 아주 평안만 찾았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러질 않았어요. 아브라함 끝까지 보살핍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롯을 잘 알 겁니다. 롯이
어릴 때부터 길렀으니까 그 노새 딘딤이, 인간의 딘딤이를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노색에서 무슨 뭐 은혜를 보답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지를 않았어요.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베풀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늘나라 법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하늘나라 법도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산령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시민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보통 이 아브라함 이 13장 설교도 많이 들었겠지요. 설교 수없이 많이 들었었는데 뭐 그래서 롯이 배은망덕했다느니 우리는 배은망덕하는 사람에 되어서는 안 된다느니 뭐 그런 설교를 주로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은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 법도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입니다. 다 같이 법도의 훈련. 법도의 훈련인 거예요. 하늘나라 법도. 그것이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욕심 그거 챙기고 싶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다, 야, 내가 이쪽에 할 테니까 너 저쪽에 가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일본 북해도에서 한 배가 파손됐어요. 근데 거기에 두 선교사가 타고 있었어요. 배가 다 난파돼가지고 파손돼가지고 사람들 다 물에 죽어가고 이제 받으실 구명조끼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붙든 사람은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이 두 선교사가 구명조끼를 이렇게 어떻게 구해서 구명조끼를 이렇게 의지해서 물에 떠 있는데 그리고 구조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저 앞에 보니까 두 일본 청년이 막 구명조끼도 없이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선교사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그럽니다. 그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잡아주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지만 당신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명조끼를 벗어줄 테니까 이 구명조끼를 꼭 살아서 예수 믿고 천당에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게 보통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한테 구명복도 있고 주만 내가 죽는데 구명보트 내가 붙들게 된 거 참 다행이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다고 감사하다고 그게 보통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죽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거, 희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하늘나라 법도입니다. 이것이 산 영혼의 그 삶의 자세입니다. 자세.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창세기 13장은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택하여서 하나님의 법도의 훈련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노아 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해요. 그전에는 창조해가지고 그냥 살게 하나님이 방치하셨다 할 수가 있어요. 방치. 사람을 창조해놓고 하나님이 방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을 때도 방치해서 내버려 놔두시고 그 후에 그냥 사람이 지멋대로 막 악하게 살고 난잡하게 살고 벼락하게 살게 살아도 하나님이 방치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 아주 악한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 때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간섭. 방주를 지으라. 지을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 와서 하나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훈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에 훈련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어갔다, 가나안으로 끌어왔다, 베델로 끌고 갔다, 세겜으로 끌고 갔다. 그 아주 적극적인 간섭. 그래서 육신의 부모, 아브라함의 육신은 데라에게서 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법도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낳는 것이에요. 그게 만약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해서 하나님 닮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는 거예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웃과 갈등도 있고 가족들 간에 형제지간에 갈등도 있고 이럴 때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막 분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싸가지 있네 없네 양심도 있네 없네 뭐 배은망덕하네 마네 그렇게 악유다툼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법도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늘나라의 법도는 이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때 하늘나라 법도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누가 오리를 가자 하거든 10리까지 가져라 그랬어요. 내가 내 욕심 챙기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발버둥할 것이 아니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10리까지 가져라 그랬습니다. 네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달라주라 그랬어요. 그게 하늘나라 법도입니다. 법도. 이게 아브라함이 충분히 롯도 알고 그거 다 알지만은 아브라함의 자기 욕심 다 챙길 수 있지만은 다 양보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 그래서 지 욕심대로 다 롯이 챙겼지만 아브라함이 조금도 서운해하지를 않습니다. 그가 배은망덕했다거니 자기가 길러준 은혜를 막 내세우면서 그 보답을 받으려고나 대접받으려고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잘 되도록 그 후에도 포로로 끌려가도 가서 쫓아가서 구해주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 받을 때도 어떻게 해서라도 롯을 구해내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구를 하고 의인이 한 사람이 10명이만 있으면 하나님 그 땅을 어찌 하시렵니까? 그래서 롯을 그런 그 유황불 심판 속에서 건져내고 그럽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도로 사는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렇게 헤어질 때가 있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헤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좋던 사람도 마음에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선택해서 법도로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롯처럼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를 못해요. 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롯이 당장은 너 그 참 잘했다. 너 잘했다. 그 좋은 거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잘한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잘했지요. 너 참 잘했구나. 아마 친구들이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칭찬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롯은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잘한 것 같은데 결말이 좋지를 않아요. 결말이. 아브라함은 바보 천치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가 점점 번영한 것을 우리는 이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